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되지 않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부모와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징조이죠. 위의 말씀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관한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라는 에고니즘에 빠진 세대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죠.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아이들,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기른 부모를 생각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독불장군처럼 살아갑니다. 전부 다 그걸 느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한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세계를 초월할 때 나 외의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알아보게 하는 것이 부모이죠. 부모의 은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비록 자기 자신이입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죠.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부모는 돈을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사랑을 주고 정을 나누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나스이 당연히 돈을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 돈 타령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데 부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용돈이 궁하면 부모에게 막 달라고 앉으면 폭행, 폭언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주머니가 넉넉하면 아부하며 접근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멀시하고 멀리합니다. 돈 못 주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넉넉합니다. 부모는 아픔과 걱정을 예치하는 은행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도맡아 평생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부모이죠. 근데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천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슬픈 일이죠. 돈을 초월하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천하의 재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일만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방과 거역은 부모를 공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하죠. 거역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악습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 없죠. 그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고 대답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거역은 교만에서 나오며 자기 고집에 기인합니다. 성령으로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은 거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생 부모를 거역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철은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란 다여라. 지나가는 hun 애달다. 어이아래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을 이뿐인가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거역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거역하면 저주이죠. 이것은 하늘의 법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식 잘 되는 거 못 보았다는 것이죠. 거역의 정신은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해방과 거역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면 부모를 욕하는 해방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감사의 정신이 결여된 것이죠. 부모는 의무만 있지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죠. 부모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식 하나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외아들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추운 다락방에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부모는 외아들을 딱딱하고 추운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준다면 교육상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말없이 아들 곁에 누워 베개를 해주고 거꾸로 안아줍니다. 이윽고 어린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두 부자에게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흉악범이 되어도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감싸고 두둔합니다. 일평생 고생하고 희생 많은 것이 부모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 어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효의 근본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사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탕자는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따르면 외롭고 고독하죠. 탕자는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무종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한이 맺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자식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평생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운을 낮추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비록 총알을 맞아 피가 흐를지라도 공경과 효심을 일으켜 그 부모를 잘못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고야 맙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낳은 정 기른 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1000만 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원한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18세 된 고영이는 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잠자는 아버지를 도끼로 머리를 찍어 살해하고 15년간 형을 받았어. 북한 교화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어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소, 무절제, 사남도 부모 공경의 창의요입니다. 참소한 부모의 잘못을 성토하는 것이고 무절제는 부모에 대한 악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납다는 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부모에게 마고 욕설을 퍼붓고 부모를 참소하는 것은 개망란이나 하는 짓이죠. 소학에는 아버지가 돌아가도 아버지 책을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은 그입 기운이 아직 서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 소중함을 안다면 어째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반은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담보에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므로 부모의 마음에 평생토록 무거운 부담을 주는 자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효자는 부모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부모를 이용하여 출세할 생각만 합니다.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쑥만 차리는 폐영무도의 자식들은 회개고 부모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란 부모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경솔한 행동과 자만도 부모 앞에서는 상가야 합니다. 자고는 자기를 높이고 우쭐대는 것인데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은 천하의 못난 자식이죠. 효자는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 잘난 멋에 산다고 해도 부모 앞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 격이죠. 자식은 부모에게는 언제나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쾌락은 자기를 즐기는 것인데 열리한 부모를 집에 두고 자기 욕구만 채우며 즐기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자나깨나 부모 생각에 젖어 사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할 일에만 떠오르야 됩니다. 자기를 즐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겉모양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것도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면 빈말이여 거칠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드리는 것이 실질적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만복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식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회개하고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달은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마치겠습니다.